미국이라는 대군사력을 가진 나라하고 맞짱 떠서 열흘 이상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고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뭐 손가락 꼽을 만큼 많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위대한 나라의 국민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후진적인 사상을 가진 샤만 종교에 포로된 사람이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쪽팔려 죽겠어요. 다른 건 전부 다 엄지손가락을 꼽을 만한데 정치적으로 새끼손가락도 못 꼽게 생겼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야 너희는 뭐 대통령이 무당하고 놀아놨다며 시방 이제 이렇게 생겨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검찰도 있고 대법관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가려주겠지요만은 근자의 여러 뉴스들이 잘못됐는지 언론사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진짜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이제 거식이 되고 모식이 돼서 좀 마음이 그러시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쭙겠어요. 대통령이 참 거식했어서 괜찮으세요? 장로님, 대통령이 좀 거식해도 괜찮으세요, 마음이? 여러분 제가 대답도 드릴게요. 괜찮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시작. 괜찮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라 걱정했으니까 옆에 계신 걱정 좀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물을 때 뭐 별일 없어요. 그럭저럭 살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요. 눈을 똑바로 뜨고 괜찮어. 애들 갖고 속 썩는다더니 괜찮어. 아이 감기 들었다더니 괜찮어. 아이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다며 괜찮어. 그렇게 음성을 나지막하게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물을 때 내가 어디가 말할 데도 없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속내를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관계의 사람이에요. 껍데기로 대답은 다 괜찮아요. 오장육부를 뒤집어 보면은 그 눈물 날 사연들이 많아요. 그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눈물 콧물 빼고 다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주세요. 몸은 좀 어떠시고 애들은 어떻고 집안 다 괜찮어?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장님 다 괜찮으세요? 저보고도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목사님 괜찮으시오? 시작. 예, 그럭저럭 뭐 이러면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내가 요새 죽었어요. 왜냐면 장모님한테 안방 뺏기고 2층 가 살다가 아래층 가 살다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속내를 내놓으면 이거 진짜요. 누구든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별로 괜찮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어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하나 드리겠는데 괜찮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시작. 아침 일찌감치 병원 계신 분들 신방하려고 이 익산대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220 막 지난 데에 인력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벌겋게 드럼통에다가 장작불 펴놓고 뻐끔뻐끔 참 덜 깬 얼굴로 담배 연기 뿜어냅니다. 그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그들의 무표정함 속에서 그들의 시름, 그들의 아픔, 그들의 별로 괜찮지 않은 내면을 설핏 보고는 마음이 조금 먹먹해지죠. 어젯밤에도 뭐 한 30만 명 모였었답니다. 나라의 국정이 농단된 사건 때문에 그 진인 전 모르겠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분노가 촛불로 표현되는 이 정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그 당시의 지도자, 그 당시의 의인, 그 당시에 추앙을 받던
세례 요한이 악한 정치권 헤롯에게 붙들려 가서 목을 댕강 잘려 죽은 서슬퍼런, 마음이 뭔지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찬 절망감으로, 그래서 별로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된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광야를 거쳐 애굽에 가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기도 없이는 안 되었어요.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났는데 민족의 영적 지도자 요한이 댕강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소식 들으신 예수님이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지도 보여주세요. 나사렛 어디냐면,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밑에 뻘겋게 동그라미 쳐놓은 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있는 데고요. 거기서 145km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게 나사렛이고요. 거기 이제 위에 부분 그 갈릴리 호수에 더 닿아 있는 부분이 가버나움이에요. 나사렛에 가셨어요. 이거는 오늘 한반도 우리 정황에서 말씀드리면은 전라도 땅이에요. 서울이 아니고요. 부천이나 인천, 경인 지역도 아니고요. 전라도 땅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경상도 사람들은 대통령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살고 공장도 우리보다 많이 짓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의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경상도는 예수 잘 안 믿어요. 지금도 복음화율이 전라도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복인질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써요? 마가복음 1장 14절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세요. 왜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 수도 예루살렘, 그 옆에 인천, 부천, 수원 이런 경인 지역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왜 전라도 땅일까? 근데 그 전라도 땅을 나사렛을 에레모스라고 표현했어요.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네게부 지역에 저 애굽 땅을 건너오던 광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유다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근데 사실은 갈릴리는 사막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도 있는 땅인데 왜 거길 에레모스라고 표현했는가 보니까 그 에레모스라는 말은 광야, 그 다음에 소외받은 땅, 버림받은 땅, 이조 시대에 괄시받은 전라도 땅, 그런 표현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그 갈릴리 여러 마을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거기서 자라셨어요.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 나사렛은 갈릴리 모든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갈릴리를요 이방의 땅, 흑암의 땅, 그렇게 아주 살벌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갈릴리는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서울이 아니고 전라도 변방 땅, 그런 뜻이. 그래서 에레모스라는 말을 거기다가 썼어요. 바로 그 갈릴리의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선포하고 계십니다. 길지만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척박한 사람들, 이 전라도 땅처럼 소외된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부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이 갈릴리에 두 마을이 나오는데요. 밑에 있는 나사렛, 그 갈릴리 해변 가까이 붙어있는 가버나움. 먼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가지란 말이 후손이란 뜻이에요. 임금님이 오실 것이에요. 그런 말인데요.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ጼ르, 그래서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의 왕 도읍지 그런 뜻이에요. 전라도로 치면은요, 이시조선이 왕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릴까 이렇게 저렇게 둥글려 보니까 전주쯤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전체를 전라북도로 보고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나ጼ르 왕족이 날 땅은 전주 이시의 고향 전주.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전주에 계시다가 왕족의 도읍지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더 조그만한 소외된 더 낮은 마을 가버나움으로 오셔요. 전주를 버리고 전주보다 조금 낙후된 인구도 적은 익산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비교 드리면 좀 설명될 것 같아요. 4장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가지고 가버나움에 둥지를 틀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집도들도 없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좀 앞뒤 안 맞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역을 위해서 초가삼간 한간 마련해 놓으셨다, 그렇게 풀면 맞아요. 9장 33절 마가복음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이건 내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본거지 초가삼간 오두막집에 계실 때. 그리고 가버나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란 말이 고향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이. 그 예수님의 초가장관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정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차라리 같은 전라도라도 갈릴리가 나사렛이 좀 나은데, 거기는 그래도 왕족이 날 예언이 있는 땅인데 이시 조선의 500년 도읍지의 본산인데 왜 전주를 떠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더 열악한 여건인 익산 땅까지 오셨을까? 왜 가버나움까지 가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뭐냐면 이방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이에요. 서울이 아니고 인천, 대구, 부산도 아니고 전라도인데 그중에 전주도 아니고 더 낮고 열악한 가버나움,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요, 그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 이제 그 헬라 말로는 크페르 나훔, 이제 그렇게 쓰는데, 나훔이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크페르는 동네, 마을.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이름이, 같이 합시다, 위로의 마을. 한 번 다시요. 시작. 위로의 마을. 아하,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전라북도 익산의 2016년 12월을 넘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실상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장소에 살던 사람들은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헤롯 대왕의 철권 통치에 짓눌려 가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강제 노역으로 날마다 붙들려가고 과도한 세금에 날마다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는 익산대로 옆 어느 인력사무소 앞에 모여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는 난로 앞에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그 연기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한 누군가 뚜렷한 대상이 없는 분노를 쏟아내느라고 육두문자들을 후후 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죄로 종교적인 의무가 많아요. 1년에 적어도 서너 번은 145km, 지금 차로 가면 1시간 남짓 가겠어요. 걸어서 그 척박한 땅을 몇 날 며칠 몇 주간씩 걸어서 가서 1년에 서너 번씩 가서 또 거기 한 주간 두 주간 머물러야 돼요. 1년에 적어도 몇 달은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되니까 인력사무소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거기다가 가면 그냥 갑니까?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돈 못 벌죠. 돈 갖다 바쳐야 되지요. 그 가버나움에 사는 그 당시의 민중들의 삶은 담배를 한 대 불어불면은 이게 아니고 개나리 쌍화탕, 시베리안 허스키 막 그런 육두문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좌절의 시간들을 살고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초가상간 지으시고 오두막집에 거하시면서 가버나움 사람이 되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속에 더불어 사셨어요. 오늘 주보 일면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적어놨어요. 몇 가지만, 다는 아니고. 거기 주로 병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사건들을 좀 대충 뽑아서 기록해 놨는데요.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서울은요, 야당, 여당, 제3당 대통령을 내려뜨리고 그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해먹을지 첨예하게 서로 자기 꼼수들을 가지고 막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서울처럼 예루살렘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SNF파, 열심당원 여러 종류의 종파, 정파들로 나뉘어 가지고 꼼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뭔 말해도 우리 당의 방침과 달라요. 우리 교회가 뭔 말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파 의견과 다르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꼼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인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무슨 당인지 몰라요. 고무신 한 짝 주면 아무나 찍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꼼수가 없어요. 얼마나 꼼수가 없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아침에 바닷가에 서신 목수가, 누가? 어부가 아닌 목수가 허탕들 치셨구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에 꼼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어부들이 잘 알아. 깊은데 이 새벽에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자기 꼼수 때문에 그 말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단순하냐면 목수가 일러준 대로 그 새벽에 깊은 데가 그물 내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김치 담을 때 반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한데 반장이 없어서 사공이 둘되면 왜 젓갈을 그걸 넣는디야? 왜 고춧가루를 그놈을 넣고 이렇게 많이 넣는디야? 왜 미원을 넣지 왜 다시다를 넣는디야? 이게 주관하는 사람이 무슨 시끄러운 거요. 다 자기 꼼수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떠나서 다 자기 주관이 있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세상에 목수가 시키니까 어부가 따라하더라 그 말이에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순진 무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써먹기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정파도 없고 꼼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이 붙들어다가 제자로 써먹기는 그 사람들이 좋았던 모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 제사장, 종교적 전통이 있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각각의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시고, 바리새인이 뭐지? 민주당이 뭐요? 통일당이 뭐요? 아니 신한국당 무슨 정파가 뭔지 모르겠. 한나라당은 뭐 도무지 자기 생각이 없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 발탁되지 않았으면은 인류 역사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저는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진 거 다 싸봐야 그저 보재기 하나밖에 안 돼요. 이놈은 거 뭐 못 버리니까 짊어지고는 가지만은, 에휴 그러면 거 무거운데 뭘 짊어지고 가, 그러면 내버려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 팔자 받고 살자 이렇게 초청하시니까, 안 돼요. 나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을 어떻게 버리고 제가 신한국당으로 갑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못 버리는데. 민주당이 뭐요? 신한국당 하자고 합시다. 통일당이 뭐요? 나는 뭐 별로 그럽시다. 주님 가자시는 대로 별로 전환을 이룰 때에 버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 버릴 것이 별로 없으니까 따라가기도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나 명분이나 돈이나 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결정권이나 이런 포기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쓰시기 좋은 제자들 됐어요. 소소한 것을 버리면 되는 사람들. 오늘날 제자도가 왜 무너졌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훈련받으면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주를 위해 목숨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결단과 각오가, 준비가 선포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소소한 일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어떤 신앙적인 자기 결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을 좀 포기했어요. 오늘 정말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결단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오만은 오늘 하루 일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서 소소한 일상들을 포기할 수 있으면 주님이 쓰시는 좋은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소소한 걸 포기합시다. 예수님도 그들에게요, 뭐 너 목숨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집해 놓고 하신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면, 아유 그거 가는데 뭘 이렇게 싸고 짊어지고 가. 제가 갈 토큰이나 몇 개 가지고 가. 시내버스 표나 가지고 가.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 지금 갔다가 1년 있다 온다고 무슨 사시사철 옷을 다 싸들고 가. 그냥 여름 옷 입고 가.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잠바 하나 입고 가면 다 해결돼. 작은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싸고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 되는 길은요, 성탄의 절기에 소소한 거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벌옷까지일까 한 벌 줄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포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께 더 먼저 드리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목숨 버릴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건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여러분들이거든 소소한 것들 포기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본문에 읽은 것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 아기로우셔서 광야를 거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 초가상간 짓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전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 땅 버림받은 전라도 저 한적한 시골 한 구석에서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러 계급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이런 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모두 속에 가버나움에 사는 버림받은 별로 괜찮지 못한 여러분 모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박하지 않으시고요, 아픈 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듬으셨습니다. 멸시받는 대상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미워해야만 사회적 정의가 살아나.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를 향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을 그를 반대하고 그의 그릇됨을 지적해 주어야 교회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정당한 시민인 줄 아는 그 인류의 공적인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한테도 괜찮다는 말씀 들렸었어요. 이유를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어떻게 하다가도 팔자가 그 모양 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가버나움 사역 중에 치료한 여러 질병 중에는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좀 고급스러운 게 있고 요즘도 조금 저급한 게 있어요. 같이 아파도 피부병은 좀 거시가고 보시게요. 같이 아파도 무좀은 좀 거시가고 보시거지요.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피부에 병이 생기는 아픔도 있지만은 문둥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왔다는 사회적 관념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따로 살아야 돼요. 여자가 하혈을 한다, 불결한 여자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람도 접촉할 수 없어요. 그는 썩은 인격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간질, 발작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육신의 질병도 고통스럽지만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질 낮은 사람으로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는 그런 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런 분들과 아이 컨택, 눈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을 좀 쭉 읽어보아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은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 가서 병의 발병과 원인과 치료를 검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죄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참 고달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근데 그 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이 너 뭔 죄를 져서 이 모양이 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만나서 한 말씀을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그 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래, 자네 그렇게 병 앓는 동안에 가정은 괜찮은가? 마누라 도망간 건 아니야? 아이고 저런, 손이 다 뭉그러졌구먼. 발은 괜찮어? 한쪽 눈, 아이고 저거 뻘겋게 저거 시력 이렇구먼. 이쪽 눈은 잘 보여? 괜찮어? 괜찮으냐고 물었었어.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3절의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다시 해석해 드릴까요? 내가 왔어, 이제 괜찮어.
너의 그 병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왔어. 이제 괜찮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괜찮아. 거기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위로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친구들 4명이 얼마나 불쌍한지 중풍병자 하나 밧줄에 달아 예수님 초가상가 지붕 뚫고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사람이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지, 저 좀 사람들 줄 뒤에 서가지고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요새 회개하는 거 하나 있네요. 예배당 마당에다가 차 대놓고 가다가 담배를 피고 버리면 그냥 이렇게나 버리고 발로 밟고나 가지, 왜 이런 걸 톡 튕기나 모르겠어. 죽었대. 그놈의 꼴 보면 예배당 마당에다가 담배 피고 차 타려고 저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톡 던져. 이렇게 톡.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보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담배 안 피워. 내가 그런 소리 해요. 지금도 가끔 해.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냅사둬야겠다. 아, 예수님은 당신 초가상가 지붕을 헐었어도 그 왜 그러냐고 안 물으시는데, 아, 교회 마당에다 담배 꼭주는 버렸기로 목사가 쪼잔하게 뭘 그런 걸로 냅사둬야겠다.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고 안 물으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놓였을 때에 괜찮아. 누가복음 5장 20절 시작. 내 죄 사함 받았. 원인을 묻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위로자로 오셔서 들려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흉내 내보세요. 괜찮아. 한 번 더 합시다. 괜찮아. 썰렁한 겨울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별로 괜찮지 않은 일들 다 있어요. 괜찮으셔? 시간 좀 넉넉하게 자리 깔고 물으면 제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열에 9 그럴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 성탄절에 괜찮으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안부를 물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시작. 장로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대답도 해주세요. 괜찮아.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괜찮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잖아.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괜찮아.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셨잖아. 시작. 손을 예수님 손 만들어 보세요. 대가성을 좀 토닥토닥 해보세요. 괜찮아? 이 목사 괜찮아? 자기 이름 대시면서 이 목사 괜찮아? 김혜영 집사님 아침부터 고생하셨네. 산에 갔다 오시냐고. 김혜영 괜찮아? 자신에게 좀 물어보세요. 시작. 이 목사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이 목사 괜찮아.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 위로하러 오셨잖아. 시작. 그 소리 한번 우리 노래로 해볼래요? 자기 가슴을 좀 살살 두드려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기 예수 오셨으니까, 아기 예수 오셨으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기 예수 오셨으니까. 가버나움의 위로의 손으로 오신 예수님, 2016년 12월 대한민국의 저희들 모두의 내면에 괜찮지 않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괜찮은지를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괜찮다고 선포해 주시는 가버나움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깊은 가슴으로 만나는 축복의 성탄절 되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선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